네,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제님이 멘트를 가로채셔가지고 이게 할 얘기가 그 샘자가 샘낼 샘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투한 샘자예요. 그래서 추위가 이렇게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을 샘내 가지고 에이 추워 봐라. 그래서 이제 꽃샘추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꽃 피는 거 좀 샘내지 말고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금방 구원받은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도 금방 했고 신혼이고 취업도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어떤 이제 믿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부서가 젊은 여인들이 많은 그런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근도 뭐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집에 태워줄 일도 가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젊은 처자를. 근데 이제 곧 그 금방 신앙을 금방 가졌고 또 뭐 그러니까 부인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워준 그 다음 날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니까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저녁을 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부인은 굉장히 또 꾸며가지고 나와서 이제 앞자리를 타려고 하는데 앞자리에 뭐 이렇게 물건들이 많아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조수석 밑에 빨간 구두 코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구두 하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서 야 이거 이 맨 구두야. 너무 놀라고 막 식은땀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4차선 그 뭐죠 건널목 거기에서 딱 섰을 때 창문을 얼른 내리고 막 주위를 딴데 돌리고 그 신발을 밖으로 확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안심이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딱 가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내 신발 혹시 내 신발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선한 양심,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4가지 지표, 4가지 민감도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 민감도는 첫 번째는 주권 인정도, 두 번째는 구원 만족도, 세 번째는 자기 부인 정도, 네 번째는 십자가 의존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요. 말씀은 중간중간 제가 부탁드리면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문이죠. 네, 역시 다 믿으시죠.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낚시하러 가거나 요즘 서핑 하러 가거나 등산 가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황금 휴일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시죠. 그럼 그 믿음이 다 있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요? 이건 좀 헷갈리나요? 성경은 내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믿음 앞에는 바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었어. 바이 페이스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내 속에서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이니까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굉장히 특별하고 차별화된 그런 믿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믿음이라면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이 있어요. 증. 차별화된 특별히 주신 믿음이라면 뭘로 그걸 증명하고 차별할 수 있는가? 그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에 4,200개 내지 10,000개의 종교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믿음이라면 이런 수많은 종교와 우리의 믿음과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거죠. 불교의 스님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과연 어떻게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가죠.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이걸로 차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타 종교는 전 재산 다 바치고 거기 가서 살잖아요. 이걸로는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주제가 그 확연한 차이, 차별화된 차이가 뭐냐? 그게 이제 제가 방금 4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만족도, 첫 번째는 주권 인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거고, 두 번째는 구원 만족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의존도입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의존하는가. 이 4가지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 인정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인정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그게 얼마나 크냐라고 그 차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고 일이 잘 되고 이러면 땡큐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전문 용어로 못마땅이라고 합니다. 못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합당한 처사에 불만을 품는 거, 이걸 이제 반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믿음인데요. 이 못마땅이 결국은 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뭘 못마땅하게 여겼죠? 선악과 만들어서 그거 한 개 따먹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의 무한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과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000가지 종류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 그 정도는 과일이 있었겠죠.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사과 한 개 품종이 여러 개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과 다르고 미국 사과 다르고, 그 사과 한 개 품종이 7,5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7,500개. 한국에만도 사과의 품종이 50가지가 한국에만 있어요. 그럼 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000가지의 과일 종류의 품종까지 다 합쳐서 곱하면 얼마나 많은 그 과일의 종류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거 다 먹으라고 했고, 선악과 하나 딱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못마땅해서 이렇게 따먹고 불행하게 인류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 가인의 불만은 뭐였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못마땅해. 이게 이제 못마땅. 하나님의 처사를 가인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고치고 다른 방식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가인 제물을 그냥 확 내팽겨치고 뭐 상을 엎고 뭐 이렇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가인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이 되어서 얼굴이 그냥 달덩이가 아니라 그냥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했습니다. 아벨 쟤는 딸랑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쳤는데 저게 뭐 대단하다고 저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냐, 이렇게 나는 1년 내내 정말 고생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내 거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 못마땅한 마음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심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경계해야 될 사실 하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분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12제자,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면 그 갈릴리 촌놈들이 1세기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촌놈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면, 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못마땅하게 여기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많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일단 자기 안에 기준이 많아, 율법이 많아. 그리고 두 번째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못마땅한, 질투심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에 합당한 처사가 못마땅해. 불법이 아니고, 불법은 뭐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럼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못마땅하게 생기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이제 못마땅한 거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딴 놈이 돼 있어. 그래서 질투심이 생겨서 하는 것마다 못마땅한 그런 어떤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러해야 돼, 그런 기준이 있으면 이제 저 같은 설교자가 올라오면 못마땅한 거죠. 왜 개그를 하려고 해? 뭐 이러면서 얼굴이 못마땅하게 이렇게 돼서 이 시간에 얼굴에 먹구름 장마철에 먹구름 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는 이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시간, 항상 30분 늦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나, 어느 조직에 가나, 어느 모임에 가나 항상 늦어. 30분 코리안 타임. 예. 그래서 참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였잖아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침 먹고 풀 뽑고 놀러 감세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가면 돼요?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만 가면 돼.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죠. 시분초 단위로 나뉘는 것은 18,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늦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농경 문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30분 늦어도 아주 마땅하게 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땅하게 여기는 하여간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도, 어떠한 허물이 있는 분들도 다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뭐 요셉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법한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사사 중에 입다의 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6절, 구약 383쪽에 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36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입다의 딸이 하는 얘기인데, 내게 행하소서 한 것은 자기 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말입니다. 구약에는 소원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입다 사사가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외동딸입니다. 한 20대 초반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자기 외동딸이 이제 처음으로 보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분명하게 인신제사는 절대 못하도록 가증한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과욕을 부리는 소원을 막기 위해서 소원을 물르는 제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돈으로 대신 내는, 그러니까 좀 잘못한 소원을 물을 수 있는 퇴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그냥 흘러가도록 침묵하셨어요. 그 주제는 이제 이 주제는 다음에 이제 뭐 기회 있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 딸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친구들하고 내가 산에 가서 2달 동안만 애곡할 그 시간만 달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중제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 같으면 튀었을 거예요. 산에 가서 2달 동안 튀지고 왜 죽어? 왜 죽어? 근데 이 입다의 딸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셔서 너무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그런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주권이잖아요. 그리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쁘고 아름다울 시기에 죽어야 하는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 전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왜 중간에 막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은 막았잖아요. 막지 않았어. 이런 의문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연관되는 모든 어떤 불합리함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죽음이 굉장히 많죠. 아까 아벨 억울하게 죽었고,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그 의인이 목 베어서 죽고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억울하게 순교하죠. 12제자 다 억울하게 죽죠. 다 순교, 일찍 다 순교하고 딱 한 사람, 사도 요한은 90살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사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죠. 근데 천국에서 베드로 형님이 사도 요한을 영접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동생,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눈물을 닦고 편히 쉬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국,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억울한 죽음들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이제 억울함이 풀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한 가운데 살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고난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하늘과 연결된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뭐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위의 채널과 씨름했어요. 그럴 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과 싸우거나 사람과 싸우거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 만족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구원 플러스 알파십니까? 구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많은 게 필요합니까?
정말 구원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채무자의 마음이십니까?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노동자 한 사람이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현재 돈으로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모아도 1억을 못 모으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정말 큰 돈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지옥 불못에서 건져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옥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꺼지지 않는 불, 타는 불, 불과 유황, 못 이렇게 이제 지옥을 묘사하는데 그 지옥은 땅속 감옥이죠. 그래서 땅속의 온도를 보니까 5,500도로 나오더라고요. 5,500도.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금속이 텅스텐인데 이 텅스텐이 언제 녹나면 3,422도에 가장 강한 텅스텐이 녹는답니다. 그럼 땅속은 5,500도니까 이 텅스텐이 갑자기 그냥 기체로 변할 정도의 뜨거운 온도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원을 보낼 운명에서 건져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삶이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원리와 법칙과 시스템으로 마치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느헤미야 9장 6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738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네, 하나님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재적으로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하셨고 또 철따라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무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무사할 수 있는 거죠. 하루를 잘 건강하게 지낸 거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하나 생각했는데 제 딸이 어릴 때 5살쯤 되는데 딸 예린이는 이제 식성이 저 닮았습니다. 현민이는 엄마 닮고 그래서 생선을 좋아해요. 생선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걸. 그래서 이제 정선 어머니 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자반 고등어를 구워서 줬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먹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그 밥 먹는 즐거운 시간에 얘가 왜 우나 했더니 그 고등어 가시가 넘어가다 목구멍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 이거 뭐 119 불러야 되나 막 그게 당황했는데 입을 이렇게 벌리라 그래서 벌린 걸 보니까
그 가시가 목구멍에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끄집어내 가지고 그 위기가 모면이 됐는데, 뭘 말씀드리려냐면 이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총기 사고도 나고, 안전한 것이 그것만 뭐 안전하겠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도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저 지금 중동에는 그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165명의 꽃다운 아이들도 죽는 안타까운 일도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떤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해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선지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는 찾지 않고 유명한 말씀이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은 이때 나이가 한 3, 40대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박국은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법과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사역 후기에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자 구원 만족도가 100%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내가 굶어 죽는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먹을 음식 하나 없어도 아주 심각한 결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소유와 관계없이 이 구원 하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영원까지 소유하게 해주신 그 구원 자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래서 나는 굶어도 만족해, 이렇게 이제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구원 하나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움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부인 정도입니다. 뭐 자기 부인은 진짜 부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 말씀은 이것도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약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12제자로 국한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 우리도 예상하시다시피 옛사람 또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거절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는 욕구를 완전히 거절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그 자아를 계속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의 사례가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자기 부인이 반드시 돼야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첫째는 군사입니다. 군인.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제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군인이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집에 오면 탈령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이 된 거는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아버지 무시하고 살면 불효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이죠. 종.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님은 종도 종이지만 무익한 종으로 여기라고. 그래서 종도 자기가 부인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은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증인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위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증인도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런 자기 부인이 되는 그런 성향이 내 내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된 분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발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이 본인이 손수 직접 다 하셨습니다. 야 베드로, 그 가만히 있지 말고 물 좀 떠와. 가서 물 좀 떠와. 이 막내 요한, 그 뭐해? 그 꽃하는 보르착처럼 앉아 있지 말고 수건 좀 가져와. 그래서 가지고 와서 씻기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명령 지시하면 안 됩니다. 루아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부탁하십시오. 청년들에게 지시하지 마십시오. 부탁.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손수하실 일은 손수 다 묵묵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내면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의존도인데요. 이게 마지막 지표입니다. 십자가 의존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는 은근히 내면에 이제 갈등이 있죠. 무슨 갈등이냐면 성경대로 못 사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는데 성경대로 살아지나요? 지금 뭐 하나님의 주권, 자기 부인, 뭐 구원 만족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100% 만족이 안 되죠. 설교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년이 54주고요.
그러면 이제 주일 설교만 54번 듣는 거죠. 수요일 설교 있죠. 그러면 몇 번입니까? 162번이죠. 1년에 162번 일단 공식적인 설교를 듣고 나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저는 4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 여태까지 들은 설교의 횟수를 한번 해보니까 6,480번을 제가 설교를 여태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들은 대로 다 지키고 살았다면 저는 신선이 되어 있어야 되죠.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근데 제 얼굴 어떻습니까? 장마철에 먹구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의존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성경 구절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4절까지인데 시간이 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한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정말 이 죄로 인한 어떤 한탄과 이런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한탄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신앙 경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니까 20년 지난 다음에 이런 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내면의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자신을 죄인의 계수, 죄인의 수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거의 말년에, 순교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는 잘 되지 않는 자기, 죄에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로마서 8장 1, 2절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한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정말 잘 안 되는 나, 늘 죄에 넘어지는 나, 그런 나에 한탄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거기서부터 해당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기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다 지셨지. 그 십자가의 안에서 위로를 느끼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방패막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유지 필수 비결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존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죄와 허물밖에 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쉼과 또 평안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옷 입고 또 자아를 부인하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